시편 77편 말씀입니다. 딱 찾아놓기만 하세요. 읽는 거는 읽어가면서, 설교하면서 읽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단 다 찾으셨죠? 찾고 계시는 분들 일단 찾아 놓으시고요. 계속 읽어 나가야 되니까요. 네. 우리 옆방에 계신 분들도 할렐루야.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특히 양천 지역의 또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서 또 마음은 같이 하지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또 같이 예배 말씀을 보면서 또 힘을 많이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때때로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할 때가 있죠. 길이 안 보여서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도움을 청해보지만 잘 되지 않아서 막막할 때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 힘들 때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 힘든 거는 더 힘든 거죠. 자,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감정이 막 내려가는 거죠. 감정이 막 내려가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심한 우울증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울증이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감기에 안 걸리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영혼이 또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기도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치유하시기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경우는 선한 의사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는 도움을 받는 게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도요. 우리가 읽을 77편도 그와 같이 어려움이 와서 낙심하고 우울해 있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의 이름이 딱 제목을 보니까 누가 썼습니까? 아삽입니다. 아삽. 우리가 지난번에 아삽이 쓴 시를 하나를 봤어요. 아삽이 그때는 뭐 가지고 아삽 되게 좀 좋은 사람입니다. 아삽 지난번에는 왜 믿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데 이렇게 악인들은 이렇게 잘 나갑니까를 가지고 막 괴로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삽이 하는 고민이 우리가 하는 고민이고 아삽이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정이 많이 갑니다. 늘 하나님을 막 어려운 가운데도 또 찬양만 하고 막 그런 사람은 왠지 좀 이렇게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그러지 못하거든요. 막 힘들면 하나님 원망도 하고 막 낙심도 하고 사실은 그게 또 어떻게 좀 인간적이잖아요. 물론 연약하니까 그런데 연약하니까 인간이죠 뭐.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삽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찬양팀, 찬양대장, 성가대장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이 아삽이 또 시를 썼는데 또 오늘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아, 이런 사람도 이렇게 낙심하는구나. 우리를 보여주기도 도와줍니다. 자, 77편을 한번 읽어가면서 근데 이 사람이 반전이 일어나요.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지난번에도 막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달았다 하면서 깨달으면서 어쨌든 해결을 하는데 오늘도 반전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반전을 일으켰는지 우리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자, 내 음성으로 부르짖겠다. 두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러니까 반복이 나오면 일단 강조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러니까 아주 바르게 시작해요. 지난번에도 사실 그랬거든요. 바르게 시작해요. 나는 부르짖겠다. 어쩌면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하소연하면서 도움을 청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삽은 지금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간절하게 지금 그 자기의 결심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밖에 도우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를 끝까지 해야 돼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우리도 우리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어쩌면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자기 결심을 밝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2절에도 보니까요.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 오늘 제목이 나의 환난 날이잖아요. 우리가 나의 환난 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거든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고 밤에는 영혼의 밤 또 밤새도록 내 손을 거두지 않는 내 손을 들고 내리지 않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또 두 손을 들고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환난 날에 이렇게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던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던 마음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혼자 있을 때나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나 기도하고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멈추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도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하나님 그냥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또 물론 너무 떼쓰면 또 밉기도 하지만 그래도 와서 부탁하고 아빠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할 때 또 우리가 또 예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우리가 부르짖으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주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아멘. 고난받을 땐 기도하고 즐거울 땐 찬송하라. 우리는 요 두 가지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어렵지 않을 때는 찬송하고 그저 그럴 때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우린 그 두 가지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예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어려우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또 즐거우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야고보서 5장 13절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고난받을 땐 기도하라. 누가복음에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합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밤낮으로 와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을 귀찮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재판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아닌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래도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과부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옵니다. 주보에 보니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아멘.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부르짖을 게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억울한 일이 있으면, 간구할 게 있으면 끝까지 기도하라는 뜻으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재판관이 불의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와서 기도하면서 강청하는 그 기도에 응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잖아요.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테니 늘 기도해라. 낙심하지 마라. 기도 몇 번 하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물론 그런 기도에도 전제는 있어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뭐 보좌를 흔드는 기도다 해가지고 내 뜻을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고 때를 씌우고 막 단식투쟁하고 그렇게 해서 내 뜻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었지만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은 기도를 안 하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됐어요. 또 우리는 반대쪽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달라고 하지만 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는
내 뜻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이 뜻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 그냥 아뢰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거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 경험을 우리가 차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고 내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은, 나를 구원하셨지만 내 삶에는 관심이 없는 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아삽도 내가 부르짖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2절에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래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위로받는 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를 거절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체들끼리 위로하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지만, 그래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위로가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물론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런 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막 요셉의 그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야곱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면서 막 슬피 우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자식이 죽었다니까 뭐 그 형제들이 무슨 좋은 말로 위로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아삽이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것도 싫은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나의 환난 날에는 하나님께만 부르짖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럴 때 공동체는 어떻게 위로해야 돼요? 침묵으로 위로해야 되고 옆에서 중보기도로 위로해 줄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이제 반전이 조금씩 일어나요. 나쁜 반전이에요. 3절은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는데요. 불안하고 근심해서 심령이 상했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지금 오히려 불안하고 근심이 돼서 심령이 막 상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이제 막 영혼이 막 회복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지금 불안해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셔서 그래요. 이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를 생각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막 근심이 되고 막 불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불안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심령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어느 지경까지 갑니까? 4절에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을 못 자요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게. 막 이제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속상하고 막 밤새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속상하고 또 막 말도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와요. 아주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잠을 자면서 뭐하는, 잠을 안 자면서 뭐 하겠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막 잠을 뒤척이는 거예요. 뭐를 생각했어요? 5절 6절에 이 사람이 밤에 안 자면서 생각한 게 나와요.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자 볼게요.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어요. 자면서 잠도 안 오니까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어요. 이 지나간 세월은 좋았던 세월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던 세월이에요. 그리고 또 그 6절에 나오는 밤에 부른 노래는 감사했던 노래예요. 아까 즐거운 자가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있었던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지금 도움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기억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게 7절부터 9절 말씀이 밤에 부른 노래를 생각했었는데,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군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 응답을 안 하시는군요 하니까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게 7절부터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이 마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이 마음 없으세요? 없어 보셨어요? 저는 있었어요. 아,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막 우울감이 막 많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이게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그냥 막 가더라고요. 이제는 끝났구나. 은혜를 다시는 베풀지 않으시겠구나.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구나.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끝났구나.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구나. 그러면서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자꾸 사라지지 않고 우울감이 사라지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셨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노하심으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자기의 잘못을 다 하나씩 막 회개하고 그랬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막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막 한꺼번에 다 퉁쳐서 하잖아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막 답답하고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밑바닥에서 살아야 되나. 막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단 말이죠. 아삽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나에게 뭔가 잘못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총체적으로 아삽은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10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10절에서.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도 어떡하지 그럴 텐데 10절에서 아삽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여기까지만 볼게요. 나의 잘못이라까지만 보면 돼요. 개역 한글에서는 개정되기 전에는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연약함이라는 번역이 좀 더 원어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금까지 막 원망했던 거, 하나님을 의심했던 거, 이게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이게 반전이에요. 지금까지는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내가 끝인가?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나를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막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이는 나의 잘못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여기 놀라운 반전이죠.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내가 말하기를. 여러분 시편 42편 기억하시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라고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막 어려움에 있다가 자기 영혼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인도 입술을 열어서 내가 말하기를. 그전에는 내 마음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끝이 난 것 같다라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을 열어서 나한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말하는 게 이 사람의 반전이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하는 첫걸음이 됐어요. 내가 나에게 말하기. 내가 나에게 말하기. 자신에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로운 감정에 빠져 있는 거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감정 자체는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말해서
내가 더 나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우울한 생각을 다 지워버릴 수는 없어도 생각을 돌려서 좋은 것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나한테 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다. 내 마음이 따라오지는 않아요. 내 마음도 말씀 읽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지만 내가 말하기를 내 영혼에게 말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나지 않아도 선택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기 싫어도 내 영혼아 나가자. 해를 봐야 된다. 그렇게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열쇠가 돼서 그 다음부터 이 시인의 삶이, 이 시인의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열쇠인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 있어요. 주보에 보시면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여러분 영혼에게 말씀해 주세요. 낙심하고 있을 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암송해서 입으로 내 영혼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다라고 내가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반전은 여기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떠오르는 생각에 내 몸을 맡기고 내가 보여지는 환난 가운데 내가 거기 눈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내 생각에는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만 들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럴 때 정말 힘을 하나 간신히 짜내서 해야 되는 일은 내 영혼에게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 환난 날에 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삽은 뭐를 선택합니까? 어떻게 하기로 선택합니까? 그게 11절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아멘. 기억하며 기억하고 읊조리며 되뇌이리이다. 뭘 기억하고 되뇌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 묵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는 밤에 불렀던 찬양을 생각하고 낙심에 빠졌잖아요. 오히려. 그런데도 다시 이 사람이 붙잡는 거는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객관적인 일들을 다시 시각을 초점을 그쪽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지?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10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오른손의 해라고 돼 있죠.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오른손의 때, 오른손의 해. 자, 이게 뭡니까? 오른손의 해를 기억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은, 성경에서 오른손은 보통 뭐를 상징하죠? 권능, 능력, 이런 거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셔서 인도하셨던 때를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그러면 시인은 뭐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왼손에 해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왼손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그런데 그때 오른손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일들을 이루세요. 그럼 왼손으로 붙잡으실 때는 어떤 때예요?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때가 하나님의 왼손에 빠져 있는 때예요. 그런데 시인은 오른손에 빠져 있는 때나 왼손에 붙잡혀 있는 때나 그것이 다 모두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왼손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기도 하세요. 오른손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왼손을 통해서도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왼손의 때에 있을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왼손의 때에 있다고 할 때는
오른손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당하고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른손의 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왼손의 때에 계시는 분들 계시죠? 오른손의 때가 또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허락하실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겠다라고 결심하냐면은 그게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전부 다예요. 근데 우리는 19절 20절의 말씀만 읽어볼게요. 19절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죠?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사건이에요.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막 간신히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지금 막 밤중에 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아삽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그러고 그래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원망하거든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단 낫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막 원망하거든요. 지금 시인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았다는 거예요. 막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딱 가리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에 길이 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그거를 19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길이 바다에 있었대요. 인간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해결의 길이 바닷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바닷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고 우리가 걱정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길을 지금 바닷속에 숨겨놓고 계실지도 몰라요. 왼손에 떼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직은 바닷속에 숨겨놓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처하신 지체들 계시죠? 정말 하나님의 길이 바닷속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방법들, 생각할 수 없었던 해결의 길들이 바닷속에서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꽉 붙잡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13절에 고백을 해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아멘. 홍해의 기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홍해에서 주의 길이 바다에서 드러난 것을 기억하고는 주의 도는 거룩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네용원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네용원한테 이제 말했잖아요. 내가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겠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나니까 주의 도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라고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다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억하고 되뇌이니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일들, 거대한 일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일들을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지면 문제는 작아지는 거죠. 문제가 커 보였어요. 홍해가 너무나도 거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홍해도 갈라서 숨겨져 있던 길을 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작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 거죠. 지금 시인은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작아지니까요. 여러분, 아삽이 회복되었습니까? 회복된 것 같아요. 회복된 것 같아요.
아까 초장에 하나님이 끝인가?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노하셔서 긍휼하심을 패하셨나? 막 고민하던 아삽이 이제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은 이제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고 회복된 겁니까?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삽이 기억할 수 있는 최고의 구원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구원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우리는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사건을 기억할 수 있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아삽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위치가 있어요. 고난의 날이 되면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가장 크게 드러난 것,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가 가장 잘 드러난 것,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난 곳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주보에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고난 자체도 어렵지만 더 큰 어려움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마음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이해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삽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그리고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열쇠예요. 처음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에게 말을 거는 게 첫 번째 열쇠예요. 그리고는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상황과 아픔, 어려움들, 낙심, 절망을 다 하나님께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닷속의 길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왼손의 때가 지나가고 오른손의 때로 우리를 다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그래서 환난 날에 부르짖어서, 환난 날에 기억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내 영혼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의 때에 있어서 정말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일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닷속의 길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의 때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음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삽처럼 우리도 환난의 때를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은혜가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침묵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많이 어렵고 낙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에게 말하겠습니다. 다시 낙심하지 말라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적을,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정말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닷속에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길이 없어 보이는 그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